할렐루야, 마라나타, 찬미 예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드온 300 용사입니다. 조그마한 씨앗 속에 수많은 생명을 품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 기도학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시작했는데 3명이 모여도 이제 모이지 못하는 시대죠. 3명이 함께해도, 아니 1명이 함께해도 그 속에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실 때 300명, 3,000명, 3만 명으로 보죠. 아무쪼록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 레슨을 받으면서 마지막 시대에 기도 응답 받는, 그래서 한나처럼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141일째입니다. 141, 141일째. 찬송가는 353장을 선택했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통일 찬송은 391장, 우리가 쓰는 찬송은 353장. 십자가 군병이죠. 뒤에 처지는 아멜렉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는데 뒤에 처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공격해서 뒤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앞장서서 훈련을 받아야 해요. 그래야 강한 십자가의 군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 쓰리.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을 선택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중요해요. 에베소서 1장도 중요하지만 6장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역개정, 저와 여러분들이 앞에 두고 있는 이 성경을 무시하지 마시고 이 성경도 꼭 읽으시되 제가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야기식으로 번역한 성경이다. 그래서 번역은 쉬울수록 좋다는 거예요. 쟁기질하는 소년들이 읽을 정도의 언어로 번역하라. 성경 번역의 철칙입니다.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번역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에요.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이요, 어린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아무쪼록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와 끝까지 싸우십시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강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주신 모든 것, 곧 가장 좋은 재료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무기를 취하십시오. 그 무기를 활용해서 마귀가 여러분의 길에 던져놓은 모든 장애물에 용감히 맞서십시오.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혼자 힘으로 다루기에는 벅찬 상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 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무기로 무장하십시오. 그러면 싸움이 끝나도 여러분은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여전히 두 발로 서 있을 것입니다. 진리와 의와 평화와 믿음과 구원은 단순한 말 이상의 것입니다. 그 무기들의 사용법을 익히십시오. 살아가는 동안 그 무기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무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이 전쟁에서 기도는 필수입니다. 열심히 오래 기도하십시오.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서로 기운을 북돋아 주어 아무도 뒤처지거나 낙오하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고 할 말을 제때에 용기 있게 말하며 그 비밀을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비록 감옥에 갇힌 전도자이지만 이 메시지를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바울. 숨질 때까지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할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우리는 훈련받고 승리하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어야죠. 오늘 또 계속해서 위트니스리의 기도 레슨 4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생각 11번째입니다. 분명한 걸 말씀드리는데 어떤 신학대학을 가서 기도에 대해서 공부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체험한 분, 이런 분의 강의를 듣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생각의 위치 첫 번째죠. 두 번째 생각을 새롭게 함. 세 번째는 맑은 생각. 네 번째는 생각의 집중. 다섯 번째는 생각의 잠잠함. 여섯 번째는 생각을 영적인 곳에 둠. 그러죠? 일곱 번째 영이 생각을 지배함. 여덟 번째는 영의 생각. 아홉 번째는 생각의 영. 열 번째는 영의 느낌을 해석하는 생각. 오늘 11번째 말씀은 생각의 영적인 표현. 생각의 영적인 표현. 이게 영에 속한 사람들의 기도라는 거죠. 생각이 영 안에 있는 느낌을 해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느낌을 표현하는 말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표현의 문제입니다. 통역으로 일했던 사람들은 이것이 쉽지 않음을 알 것입니다. 영 안에 있는 느낌을 이해하고 즉시 표현하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영 안에 있는 것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표현할 수는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우리는 그것을 표현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합당한 이해와 표현을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에 바울이 언급한 말씀은 일반적인 대화에 사용되는 말의 유창함이나 웅변이 아니었고 자기 속에 있는 느낌을 표현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러한 말의 표현은 생각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이 훈련된 몇몇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기도할 때 자신 속에 있는 느낌들을 표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속에 있는 느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기도할 때 일단 말이 나오면 모든 사람이 해방되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의 기도가 모든 사람의 영을 해방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기도를 한다면 그가 기도할수록 다른 사람들은 더욱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숨이 막히게 됩니다. 그들 대다수가 비참하다고
느낍니다. 그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다른 사람들의 영이 더욱 좌절됩니다. 그 이유는 훈련되지 않는 그의 생각이 적절한 표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를 잘하기를 원한다면 생각을 훈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영 안에 있는 느낌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순간적으로 표현하는 정확한 표현을 찾도록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 짧은 제가 책에 있는 기도 레슨의 내용을 석장으로 볼펜으로 제가 쓰면서 기도하면서 또 그러죠. 그래 석장이니까 보통 7장을 쓰는데 석장이니까 짧죠. 그러나 이 짧은 내용 가운데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몇 번 나옵니까? 5번이 나옵니다. 세상에 이 움직이는 모든 자연계에 제가 살아있는 새들이라든가 개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의 어미를 통해서 자식들을 훈련하고 애비를 통해서 자식들을 훈련하는데 주로 주인공은 어미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결혼하고 임신하고 그때부터 태교를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5살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되게. 그때까지는 어머니의 특별한 훈련이죠. 그 어머니의 훈련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정이 화목하고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어머니가 사랑으로 훈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랑으로 훈련이 되지 않지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자녀 교육에 문제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까? 제가 자주 우리 영희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이놈이 일어나서 밖에도 나와요. 사료도 먹어요. 조금씩. 그래서 강아지가 먹는 사료를 갖다 줬더니 애미가 더 많이 먹으려고 그래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보니까 이 2달 정도나요? 한 석 달 동안은 아주 그 어미가 강훈련을 해요. 처음에는 24시간 젖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요, 젖을 주지 않아요. 이제 젖 들 때가 거의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지난 23일 날 났으니까, 이제 한 달이 거의 되어지잖아요. 14일이 되니까 눈이 떠지고, 이제 저에게 제가 가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DNA인 것 같아요. 저는 세밀하게 못 보는데 저희 아내가 그래요. 여보, 저 새들이 그 자식들을 훈련시켜요. 이 보니까 새들도 새끼 새들을 훈련시키더라고요.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제가 기독교 신문을 몇 개 보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신문이 있어요. 거기에 신문은 아주 영성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닮아지는 것, 거룩한 삶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신문이에요. 근데 거기에 발행인이 이번 달에 나오는 그 발행인 칼럼을 보니까 개만 또 못한다. 핸드폰보다도 못한 우리 예수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에? 우리 예수님이 핸드폰만도 못 한다는 거죠. 저도 자면서 핸드폰을 옆에 두고 자요. 왜요? 5시에 모닝콜을 받아야 하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훈련을 싫어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 최신 무기는 많이 도입해도요. 군인들이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부모 형제를 사랑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군대 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제가 군인 간부들을 통해서 얘기하지만요, 북한의 군인들하고 우리와 적수가 안 된대요. 군인은 목숨을 걸고 민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의 생각은 어때요? 어떻게든지 군대 보내지 않으려고. 뭐 옛날에 대통령 거의 된 사람인데 자식들 군대 보내지 않아가지고 대통령 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그리고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겨하는 십자가 군인들이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궁 굴렸어요? 훈련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완전히 노예 근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고쳐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룩한 나라를 점령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십자가 군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요단강 건너는 거예요. 죽어야 해요.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새사람, 이게 요한계시록 12장에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 주시는 메시지의 결론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면류관.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는 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따라와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99%를 원하지 마세요. 100%를 원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깨지고 녹아지고 파쇄되고 그래도 100%를 영화라고 그러죠. 그건 숨꼴깍 넘어지고 하나님 나라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살 수 있을까? 이걸 목표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도전해야지요. 우리 한국교회 신학이 잘못됐어요. 인간은 할 수 없다. 로마서 7장에서 멈추는 거예요. 8장으로 넘어가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딱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지만 이 땅에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요나서를 읽어보세요. 모세오경을 읽어보세요.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원하시는 만큼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축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훈련을 받아야겠어요. 하나님이 쉽게 그냥 얘들아 다 구원받아라 하면 끝날 텐데 왜 그렇게도 말씀을 통해서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있어라 하면 끝나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학교를 지금 가방 들고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 거예요. 아무쪼록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훈련받는다. 독학을 해가지고 입지전적으로 출세 성공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시력 장애자가 또 농아가 또 세계적으로 그런 그 장애자들이 입지전적으로 성공하고 인간 승리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걸 늘 임마누엘의 축복을 믿으시고 날마다의 삶이
훈련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훈련을 받으면서 일한다. 그래서 돈만 하는 이상한 사람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있어요? 비난하지 마세요. 나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도 기도 레슨을 통해서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는 우리의 영성이 되기를 바라고 또 끝까지 달려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훈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어서 코로나19를 통하여 훈련 잘 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어렵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고 해서 대통령이나 위정자들 팽개하고 욕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대통령이면, 내가 총리면, 내가 국회의원이면 어떤 사람이 될까? 내 형제요 이웃인 걸 기억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모든 교회, 모든 주의 종들, 모든 성도들이 강한 훈련을 받아 십자가 군인들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민족의 역사 앞에 코로나19의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가 무언가 십자가를 높이 들고 공헌했다고 역사에 기록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지도하고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을